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부여받은 지위와 삶의 방식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한 것이죠. 그러나 만일 여기에서 끝나버린다면 사실 오히려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얻게 된 것에만 안주하면서 닥쳐오는 도전들에 대해서 무방비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위기나 도전이 닥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주변의 상황들이 좋아지기는커녕 왜 더 어렵고 복잡하게 되어가는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전에 없었던 유혹이나 시련이 나를 뒤흔들게 되는지,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 면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을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맹렬한 공격 앞에 서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윌리엄 거널은 이런 성도의 상태를 구원받은 한 영혼을 두고 천국에서는 기쁨의 종이 울려 퍼지는 동시에 지옥의 비상벨이 또 요란하게 울린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은혜는 안주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안도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풍성하고 평안하고 감격스러운 어떤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에는 조금 다른 측면도 들어 있습니다. 은혜를 얻었다는 말의 적극적인 의미는 고삐를 더욱 쐐게 쥐고 다시 달리기 시작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꾸로 때리려는 대적 마귀의 그 관계를 분명히 대적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성도의 이미지는 완전한 승리자의 이미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Stand firm. 확고하게 일어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미지는, 이 그림은 원수와 대적과 더불어 전투하고 나서 그 대적을 쓰러뜨린 후에 자신도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거나 혹은 상대가 너무 강해서 그냥 함께 공멸하거나 혹은 이게 힘에 붙여서 겨우 이기거나 혹은 상처와 부상이 치명적이어서 회복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양쪽 진영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 우뚝 섰던 것처럼 완전한 승리를 얻은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stand firm이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성도의 삶은 마침내 완전한 승리의 삶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상처 입고 부상당한 채로 반쪽짜리 승리자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싸움을 마친 후에 견고하게 우뚝 서서 마치 개선장군과 같은 기계를 갖고 건재함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우리 형제나 자매가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악한 영들을 부려서 성도들이 빛의 삶, 의의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어둠과 죄악으로 치닫게 유혹합니다. 박해를 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세상 풍조를 쫓게도 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게도 하고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만들기도 하고 욕심에 눈이 멀게 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마귀와 대적해야 합니다. 또 영적인 싸움은 한두 번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싸워 나가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평안을 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단은 내가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직접 대면하여 그를 물리치는 싸움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면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띠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검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보호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무기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싸우는 데 있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과 무시로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만드는 것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승리는 결국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애굽의 많은 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고 능력 있어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도 이렇게 말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 잠언 16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리라. 승리하는 것, 뜻을 이루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도모하거나 눈에 보이는 더 나아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추종하고 따라가고 의지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물고 그것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무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악한 영들과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강하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전사들을 훈련시키고 승리의 증거들을 쌓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세워지고 성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내 확신을 하나님의 섭리로 오해하며 내 힘과 우리의 지혜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면 싸워야 할 대상인 사단을 향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소망으로 격려해야 할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답고 하나님의 백성답기 위하여,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자신을 지키고 마땅히 대적해야 할 것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강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사단의 악한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 육신의 약함과 더불어 씨름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며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르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